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이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을 향유로 씻겨주는 그 사건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후에 9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총 21장까지 있는데 12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좀 넘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로 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제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그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을 예수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또 교훈에 두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지요. 6월절 엿새 전에 12장 1절에 보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게 한 이 사건은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센세이셔널한 사건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놀라움을 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가 이제 죽은 후에 문상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막 흥분의 도가니, 뭔가 이제 막 업된 상태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유대교의 관원들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예수를 좋아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중에 가장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인간의 권력을 향한 야망은 이처럼 잔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젊은 나사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유대 나라에 주신 생명과 평화의 보호자들 아닙니까? 백성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또 백성들이 죄에 물리지 않고 죄를 사함받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생명 평화의 중보자인 대제사장들이 아무 죄도 없는 젊은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죠. 명분은 뭡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라.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죽인다고 해서 그 민족이 살아내리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주 70년 유대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후에 황제가 됐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약 거의 2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수십만 명을 학살했고 유대는 멸망했습니다. 교회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교회라 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마가복음 11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 양과 소를 팔고 또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세상 돈을 환전하는 이런 모든 환전상들, 그다음에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 이들이 다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제사장들의 주머니를 불리게 하는, 그리고 자기들도 먹고 사는, 정말 말 그대로 겉은 웅장하고 멋진 성전이지만 그 내부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더러운 이권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생명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지 교회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강도의 구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뿐 아니라 버젓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여러 교회들 안에서 이런 참으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습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정의 비리를 감추는다든지, 심지어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최근 21세기 들어서 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진정 교회인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성전 중심의 기독교 종교는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그 유명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명절에는 6월절 명절을 말하는 거죠. 보통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있으면 농사력에 따른 명절이기도 하고 이제 종교적인 명절이기도 하지만 먼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저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몇 달 전에 출발해서 그 명절 한 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날이 아마 지금 날짜로 따지면 주일일 것으로, 일요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다른 마태나 마가에 보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기도 하고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어떤 의미죠?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비록 화려한 빨간색 카페트는 아니지만 가장 낮고 가장 가진 것 없는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마음, 바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민초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어린 나귀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왕이신데 나귀를 탄다.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 그대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15절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라고 이제 사도 요한께서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요, 보통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일이란 말은 이제 지금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장면의 그 나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 예수를 향한 구약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최소한 한 200개 이상의 구절에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직 옛날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오늘 주제랑 다르니까. 자, 그래서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나사로를 완전한 죽음 가운데 살려낸 이 기적, 이 표적 때문에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저 죽음을 살리는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다윗의 후예 예수를 흥분해가지고 환영하는 거죠. 19절 보십시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교 기득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 쓸데없다. 이제 큰일 났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걸 나누면 좀 더 리얼하고 재밌을 텐데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한번 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연극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을 볼 때 성경을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보면은 더 훨씬 재밌고 깨달음이 깊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산헤드린의 멤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아마 이 순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 백성이 환송을 받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데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나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이제 나누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명절은 계속 6월절 절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반대되는 대별되는 의미죠. 보통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헬라인이라고도 표현하는 바 헬라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대 지역이 아닌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6월절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러니까 피는 유대인 피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많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원래 헬라인 이방인인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하여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해서 또 순례를 오기를 좋아하죠. anyway, 어쨌든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 언어, 그리스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왜 12제자 중에 하필 빌립일까요? 빌립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필립.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도 필립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은 학자들에 의하면 부모님이나 그 집안이 헬라 문화에 익숙하거나 헬라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언어가 잘 통할 수 있는 빌립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는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베드로의 동생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그 리더 그룹을 이뤘던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한 분이라고 봅니다. 안드레는 그 특징이 이 커넥터예요. 커넥터.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준 사람도 안드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요런 그 내용으로서 3번 정도 복음서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습니다.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은 뭐예요? 모셔오세요. 또는
내가 가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다음에 오게 하세요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다른 대답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찾아왔다. 그것을 들은 예수의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아까 영광을 얻는다는 게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죽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보냄을 받은 자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 파송됐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 나라, 구원, 사명이죠.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 달려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면 영광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다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대답을 하셨냐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 찾아봐도 답은 안 나오던데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헬라인이란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 사역 그 테리토리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3년 어간에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하셨고 사역을 그다음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 들림을 인하여 예수께 간절히 요청했을 때에도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될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 복음이 이 유대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나갈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고 헬라, 곧 유대를 벗어서 저 멀리 그리스 지역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듣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이제 이 복음을 완성할 때가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가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왜? 내가 죽음으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전파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29절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밀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죠?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 문화권으로 치면 이제 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져보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이제 그 다음 내년 봄에 심을 종자 씨앗은 따로 보관하죠. 근데 그 종자 씨앗이라는 거는요, 그냥 그 종자를 가지고도 흉년일 때는 밥을 해 먹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쌀 한 알 역할밖에 못 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어지면 다음에 봄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싸고 있던 껍질이 썩어지고 그 안에 있는 씨가 흙과 접촉하게 되면서 거기서 많은 생명들이 다시 이 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 쌀 하나가 벼가 되었지만 그 벼에 달린 또 쌀은 수백 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의 역할밖에 안 하지만 죽으면 그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또 설명하셨습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전후 문맥과 내용, 맥락을 도외시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24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나 자기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기를 아끼는 것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손해볼 것이다, 뭐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연적인 생명 보존 본능을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 자기 욕망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고자 비루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까?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가치 없다는, 자기를 자학하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비루하게 인생을 영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욕망을 내려놓고 죽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자기 보존 본능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자기 생명이 가치가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차하게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지? 왜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지? 그렇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 그럼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에 누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책에 보면 유명한 말씀 하시죠. 사즉생,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생즉사,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대단히 힘들지만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같은 의미예요. 원래 이 사직생 생직사라는 말은 이순신 장군께서 지어낸 말은 아니고 이제 오자병법이라는 중국 이제 병법사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이순신 장군께서 그것들을 이제 자주 사용하신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는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보호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자리 또는 어떤 거대한 악에 직면했을 때 비루하게 인생을 영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적절한 이 말씀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리스도인이지요. 23살에 신학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신학자인과 동시에 히틀러에 대항하는 고백교회의 창립 멤버였고 39살에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2년간 37살에 이제 잡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39살에 우리 나이로 만 40세에 처형된, 우리 나이로 40살에 처형되어진 정말 아까운 인재, 아까운 신앙의 사람. 27절 보십시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섬기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실제는 뭐냐면 삶에서 예수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궁전입니까? 호의호식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낮은 자리에 계셨고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면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는 삶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나도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심히 부담스럽고 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하고자 그 편한 동네 살다가 이제 일부러 산동네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동네에서 한 7년간 이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는데 어쨌든 기독교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한 지역에 이제 한 8가정 정도가 모여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정말 30대 초반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인데요. 가슴이 뜨거웠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바람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아내도 그때 두말 없이 같이 동의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직장 때문이 아니고 아이들 학교 때문이 아니고 비싼 게 좋은 동네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동네에서 저 난곡이란 신인도 산동네로 딱 한 가지 이유로 예수를 더 가까이 따르는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옮겨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의 한 27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다시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 불붙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결정했던 적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돌아보건대 지금 나의 삶이 이 말씀에 합당한가? 마음 한편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네퍼 목사님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계셨습니다. 미국 라이널드 위버라는 당대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교수 자리를 미국 대학교에 마련해 주었어요. 그
젊은 신학자 보네포를 너무 아까워해서 이제 2차 대전이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이 농후해지면서 거기 있으면 너무 힘들 테니까 잠시 와 있으라고 좋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보네포는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겠는가? 독일 교회가, 독일 국민이 고통받는 이 자리를 내가 떠나서 편한 곳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음이 밝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보네포는 독일에 남아 있었고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하게 됐고 결국 그것을 계기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진정 예수를 가까이 따라오지 않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39살의 나이에 일찍 죽었지만 그 이름이 지금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는 많은 후배들의 입을 통해서 칭송받고 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를 전해주는 모델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네포의 제자였던 목사님 한 분이 바로 독일의 메르켈 수상의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루한 인생의 욕망을 채우고자 사명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야합하여 편한 자리만을 추구하는 신앙 인생은 정말 불쌍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말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예수가 있는 그곳에 가지 않고 편한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만 찾아다닌다면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사실 그렇게 늘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는 괴로운 자리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33살 청년 예수, 자기 생명을 왜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때를, 이 십자가 고통과 이 수치와 이 비참한 객사죠, 객사. 집을 떠나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말하는 공개 처형당하는 거잖아요. 반역죄로. 누가 그런 자신의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듯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짧게 나오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자신이 사명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28절 보면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인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4장인가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한 장면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 위에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자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죠. 뭐라고 그때는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와 확언을 경험하셨고 이제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모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복음의 사건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사명의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분히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왜? He is real man. 그도 인간이잖아요. 베레 호모, 참 인간이시잖아요. 물론 동시에 베레 데우스, 참 하나님이시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흔들렸지만 끝까지 믿음대로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되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이 사건을 하늘에서 무슨 우르릉 소리가 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표현했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29절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실제 뭔가 사운드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공적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큰 사운드로만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실 요한복음이나 모든 복음서는 예수 승천 후에 수십 년 후에 다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 이제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연상하면서 그때 그 일이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었구나. 이렇게 회고할 때에 이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시간상 나누고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삶,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 고난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고통의 자리에도 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제자일진데,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당장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이슬람권으로 가서 또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로 가서 아니죠. 설령 앞 노숙자로 가서 같이 그들과 살아야 됩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이 썩어 죽는 자세로 사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근처에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교회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가서 사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살짝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표정이 별로 이렇게 과일상 아주머니가 별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님이 과일 고르는 동안에 이게 등얼등얼 얘기하니까 시끄러워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한 3, 4분 과일을 고르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값을 치르고 가요. 근데 이상하게 과일을 고르는데 썩은 과일만 골라가요. 그러니까 못 팔 과일들만 골라서 개수를 맞춰서 채워서 그리고 똑같은 돈을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 과일 가게 아줌마의 마음이 권사님만 보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주니까 좋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다른 분이 와서 과일을 사가는데 뭐 아무 말 하지는 않지만 저번에 권사님처럼 안 좋은 과일을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일 가게 아줌마가 아주머니도 저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네 맞아요. 이번 주일에 오세요 하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과일 가게 아줌마가 속으로 아유 가긴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전도복팔에 주로 쓰는 예화인데 전도복팔 때 쓰는 예화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결국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충실하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때로 욕망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00원짜리 과일 10,000원어치 사면서 좀 안 좋은 과일 골라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사실 내 욕망은 뭐예요? 10,000원 사면서 최고로 좋은 거 골라가지고 2개 더 얹어가지고 나온 게 내 욕망이죠. 모든 사람의 욕망이죠. 그런데 그 과일 가게 하는 그분의 마음을 얻고자 내 욕망을 잠시 떨어뜨려 놓고 우리는 사명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너무 손해가 크지 않겠나? 아니 매번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좀 반대일 것 같아요. 매번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고 관계한다면 벌써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넘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손해를 봄으로써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늘 손해보니까 바보 취급받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보 취급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죠. 어떤 옛날 시골 마당에서 어떤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빨래를 널고 있었대요. 근데 이따만한 벌이 아이에게 막 와서 아이가 놀라가지고 엄마하고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도 보니까 벌이 엄마라고 왜 안 무섭겠어요. 아이를 꽉 안았는데 그 벌이 엄마 팔뚝에 딱 안더니 팔을 꽉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다 놓은 다음에 이제 바등바등 거리잖아요. 엄마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참고 있다가 이제 손으로 탁 쳤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 대신 침에 쏘였으니 너는 괜찮단다. 그 엄마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인가요? 고통을 즐기는 메저키스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엄마가 벌의 침에 쏘여서 고통, 아픔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참는 이유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사망의 침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망의 침을 맞고 죽음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영광을 따라 부활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인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 그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